예, 반갑습니다. 부처님 상담법 결혼 강의를 맡은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자, 오늘은 근본 불교 수행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타나는 오늘 공부 내용은 부처님 상담법 결혼 중에서 제 세 번째 강의 시간 근본 불교 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에, 우리 사는 인생이 고해의 바다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 원인은 바로 집착과 가리더라. 한마디로 번뇌죠, 번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인데 그 번뇌를 멸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며 일체의 시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로 보면서 어, 자비로운 마음도 일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모두가 하나라는 예, 그런 부처님의 마음, 자비사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근본 번뇌를 다 소멸하고 번뇌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하고 나면은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번뇌의 소멸,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뭔가? 그 가르치는 길이 여러 가지 말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팔정도라고 했죠. 팔정도. 팔정도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해보면은 팔정도를 이제 그 순차적으로 차제법에 따라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근본 불교 수행법은 37 조도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7 조도품이 뭐냐? 화면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게 나와 있네요. 크게 보면은 37 조도품은 사념처 네 가지, 사정근 네 가지, 사신족 네 가지, 또 오근 다섯 가지, 오륙 다섯 가지, 칠각지 일곱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정도 여덟 가지가 합쳐져서 모두가 37가지 법이 되지요. 이 법을 우리가 37 조도품이라 한다. 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죠. 여러 가지 이것도 하나의 방편법입니다. 자, 차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설할 때 차례차례로 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 사람들의 건기에 따라서 쉬운 데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법으로 설했습니다. 팔경을 차례로 설하고 팔경을 차례로 설하고 서가모니는 사람의 머리나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꺼내야 하는가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서요? 막 모든 힘을 다해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은 다음 첫 번째 경에서는 오온이 덧없음을 설하고 오온은 덧없다. 그것이 무상이죠. 무상함을 설하고 다음 경에서는 오온에 대한 애착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념처를 닦아라. 오온에 대한 애착을 끊으려면 사념처를 닦아라. 그 다음에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그때는 팔정도를 차례로 수행을 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제다숲 외로운이 돕는 동산, 보통 함원경전에서는 기수급 고도군이라고 하죠. 기수급 고도군이라고 그래요.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불로 머리나 옷을 태우는 같다리. 불로 옷이나 머리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세존이시여 마땅히 왕성한 욕심을 일으키고 간절한 방편을 서둘러서 꺼야 하겠나이다. 그렇죠? 살려면 모든 힘을 다 기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나 옷 하는 것은 오히려 잠깐 있는다 하더라도 덧없음의 왕성한 무상이죠. 이 무상한 불은 마땅히 다 꺼서 없어야 하느니라. 그 덧없음의 불을 끊기 위하여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덧없음의 불을 끄라. 끈다 이 말. 덧없음이라는 것은 무상이잖아요. 무상은 본래 변화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끊어라.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변한 것 자체는 그건 진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 이것은 주로 보면 무상을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무상 변화함을 우리가 무상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오온 5가지 무덕이죠. 색, 수상, 행식.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 쉽게 말하면. 이 몸과 마음이 항상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변하지 않으려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병들지 않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막 그런 사람 보통 그 무상에 대한 그걸 생각하면 괜히 고통스럽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무상한 그 생각을 끊으라는 거예요. 무상한 생각. 무상한 생각이 뭔가 하면 무상으로서 일어나는 진리 자체를 끊는 게 아니고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하게 되면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어떤 그 생각. 그런 생각을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하나하나 늙어가면서 나중에는 이 분해가 돼요. 4대로 지수화폭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불을 태우게 되면은 불을 태우면 불 타서 이것이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물 기운은 습한 기운은 물로 돌아가고 살갗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에너지 같은 것은 바람이 돼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분해하고 나면 정말로 공하잖아요. 그럼 내 죽고 난 다음에 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할 때는 공하다는 걸 생각하면 그 무상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무상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무상으로서 일어나는 어떤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통 보면 우리는 덧없음 왕성한 불을 끄라 이래 나오는데 우리 덧없음으로 생각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걱정 이런 것들을 끊으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서성을 힘써 구하고 그래서 덧없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의지하고 부처님 법을 정말로 잘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진리를 터득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큰 서성을 힘써 구하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죠. 이른바 물질의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물질, 색, 내 몸뚱아리 끊기 위해서 무상한 법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좀 전에 했듯이 원소 4대가 다 흩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라. 그 큰 서성의 힘을 그리고 큰 서성의 힘을
힘써 구하고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 수상행시죠. 이 수상행식의 더더손도 무상함도 끊기 위해서 큰 서성을 힘써 구하라. 무상함을 끊는다 하는 말 자체가 변화함을 끊는다는 변화하는 자체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건을 끊을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내 관념에서 딱 지울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 내 몸, 그리고 내 생각, 느낌 이런 것이 모두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다 공한 것이다. 공하다. 내 몸이 결국 공하잖아요. 내 마음도 공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탁 터득하면은 이 무상한 어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암경 제7권 175경 구두연비경이란 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다 무상함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깨달아서 그 무상을 말하자면 끊으라는 거죠. 무상을 끊어라. 자, 그런 내용인데 무상을 끊는다는 말을 자꾸만 우리는 생각에 그 사건 변하는 자체를 어떻게 끊느냐는 그게 아니고 무상함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관념이라든지 어리석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으라는 뜻이다. 자, 만일 우리가 171경에 보면 아정단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아정단경. 그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그 경을 보면 무엇에 매여 집착하며 무엇에서 나를 보기에 모든 중생들이 만일 이 거친 4대의 색이 끊어지고 4대의 색이 끊어진다. 자, 이 설명 나옵니다. 이 덧없음을 끊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이 거친 4대 치수화풍이죠. 내 몸뚱아리가 치수화풍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다 끊어지고 죽고 나면 다 끊어지잖아요. 또 무너져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흑공이 될 때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은 그때 이 나라고 하는 요소가 기수화포로 이루어져 있는 나가 다 흩어지고 나면 없잖아요. 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끊어진 것이니 바로 내가 끊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무상으로서 무상이 끊어진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상이다. 다 이제 무상함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무상해서 괴롭다. 나는 오늘 변하기 때문에 내 몸이 변하고 싶지 않다. 병들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 병들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내용들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모든 것이 공하다 한다 하면은 무상이 뭐 필요하느냐? 그렇겠죠. 모든 것이 뭐라고? 공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모든 조견 온 개공이라고 했잖아요. 조견 온 개공. 내가 바라본다. 조견, 오온. 5가지 무더기인 색, 수상, 행식이 모두가 공하더라. 결국은 나중에는 텅 비지 않아요. 공하더라는 것을 알면은 그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지 않나. 그 집착할 바가 없으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마음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에서 벗어난 놈. 관자재보살께서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깊은 지혜의 언덕을 넘어가실 적에 조견 오온계국 모든 5가지 무덕인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고는 일체의 고에서 벗어났노라. 그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에서 암경에서 나온 내용들도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시 나의 욕계가 끊어지고,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계 할 때는 삼계가 뭡니까? 삼계가 욕망의 세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욕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색계, 욕계를 이제 욕계를 떠나고 나면 색계인데, 색계는 뭐냐면 욕망은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형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세계를 색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무 약창계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신중청 할 때에 우리가 공양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심정례 공양하고 지음법계 흑공계, 상계, 욕색 제천중, 욕계와 색계 제천중, 중계 또 얘기하고 또 하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욕계, 색계를 얘기를 합니다. 무색계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형상이 없는 데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 그렇게 색계와 욕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무너져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색계나 욕계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무색계도 없어지는 거죠. 무색계도 뭐 없어지고, 무색계가 이제 공입처, 식입처, 그 다음에 무소유 입처, 비비상 입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내용은 좀 여러 가지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선정을 닦고 난 다음에 그 위 단계를 닦을 때 색계, 욕계, 그다음에 무색계의 그 수행을 나중에 그 이제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루기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무상함을 무상함을 끊는 법은 철저하게 뭘 한다고요?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관할하는 거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에 내가 집착을 하자. 무상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무상하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모든 것이 공하게 되면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유상과 무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도인이죠, 도인. 그래서 뭐 텅 빈 마음, 공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인연에 대해서 변화하고 인연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라지더라. 생로병사도 인연이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그대로 수순하고 관하고 바라보며 있으면 온갖 모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그런 경지를 우리가 공하다 하는 겁니다. 공한 것이 모든 게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공함은 모든 걸 수용하는 걸 공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삼남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수용하는 것이 뭐라고? 공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공한 마음이야. 조금도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밴댕이 속이에요. 밴댕이 속은 공한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공하다는 것은 뭐 없다, 텅 비서 없다. 뭐 이런 뜻보다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큰 흑음 같은 마음이 바로 공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무상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잖아요. 무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면 뭐 무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듬음을 끊는다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의 도리에 들어갔다. 모든 것은 그리고 좀 더 쉽게 암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면 분석하잖아요. 내 몸이 사대가 흩어져서 다 흘러가는 걸 봐라.
흩어지는 거다. 흩어지면 다 모든 것이 흩어져서 없어지면 공하잖아요. 그래, 그 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또 공하더라도 다음에 뭐가 돼요? 뭐가 되면? 인연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인연 따라 나왔다가 인연 떠린 다음에 사라질 이 도리, 이러한 공한 도리를 우리가 진공묘유라 한다. 아, 없, 있어도 있는 것지만, 있는 것지만은 없는 거야. 없다는 것지, 없다고 하지만 또 그 속에서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공이라 한다. 공은 무조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모든 도리를 공이라고 하고, 그 우리 마음 속에서 그걸 다 수용할 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공한 마음. 조그마한 것도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밴댕이 속이고 그건 공한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본 불교의 이제 공부법을 좀 더 들어가면 사념처란 법이 있죠.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이제 수행법 중에 가장 강조한 수행법이 사념처예요. 가장 중요하지요. 사념처가 뭐냐? 네 가지 마음을 두는 곳이다. 마음을 두고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열반에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수행법이 사념처인데,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맨 처음에 내 몸, 신체에 두고, 내 느낌에 두고, 또 내 마음에 두고, 또 나의 모든, 내가 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 현상을 말합니다. 현상이 뭐냐? 제 현상이 뭐냐? 666법이라고 보통 보면, 666법이 그다음에 육근으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경계를, 색성, 항미, 촉법, 대상을 보면, 보면, 일어나는, 보고 듣고, 맛보고 접촉하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6가지 마음. 그것이 육견을만 육식일라잖아요. 그래서 666법이고 그것을 합해서 18개라 하거든. 그것을 다른 말로 모든 법이라 한다. 보통 우리가 모든 법 할 때는 666법을 이해하구나. 대개 그 모든 것이 식의 개념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 속에서 모든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깨닫고 하는 마음들이 거기서 다 일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뭐라고? 육육육법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한다.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장소지요. 장소를 말하고, 또 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경계, 즉 관하는 지혜를 일으킴으로써 염을 하게 되고, 그 경계에 머물므로써 머무는 것을 우리가 염처라 한다. 생각이 머무는 것을 뭐라고? 염처라 하고 염주라 하고 다 한다. 일종의 우리 마음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본 불교 수행법 중에서 또 신념처를 이제 맨 처음에 봅니다. 네 가지, 사점처 중에 네 가지. 자, 더덕성을 끊기 위해서 또 말이 나오잖아요. 더덕성을 끊기 없다면 내 몸이 더덕성을 무상하니까 매우 괴로워. 이 몸이 늙어가고 변하고 하는 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무상함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을 끊기 위한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더럽음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몸의 안팎을, 안몸은 안몸답게 관찰하가. 바깥 몸은 바깥답게 관찰하. 안몸은 내 마음 속에, 몸 안이죠. 몸 안을 가만히 관찰하면 어떤 현상이라 내 오장육부에 대해서 관찰하고 내 바깥도 몸은 바깥 몸대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것이 항상 변하지요. 변화하고 나중에는 고요하게 관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늙어서 죽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 분해되가 다 사라지고 만다. 지수화풍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공함을 알면은 덧없으면서
덧없음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덧없음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오직 지금 여기에 내 마음에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숨 들어 마시면 숨에 집중, 호흡에 집중하고 있고 내 몸부터 느낌에서 집중하고 있으면은 예, 그 모든 현상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덧없음이란 그 어떤 현상들이 물론 변하는 그 마음 하나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그 변하는 속에서 내가 관찰하고 있으면은 어느덧 모든 관념이 다 사라져 버려요. 결국은 뭘 보자 하냐면 이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 말은 모든 것이 덧없는 거죠. 덧없고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으면 확인하게 내가 알면은 무상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사라진다. 자, 마음을 몸에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이 자, 부정하다고 관하는 것. 몸이란 단지 지수합동의 사대가 보여줬다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흩어진 것으로 바라보면 뭐가 돼요? 애착이 없어지죠. 그러면 공한 마음이 된다. 그때 공한 마음이 된다. 공한 마음이 생기면은 더 이상 무상, 변화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상을 끄는 것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된다. 덧없음을 끊기 위해 무상을 끊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무상에 더 이상 이제 끄달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오직 내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만 한 곳에 집중해서 가만히 관찰하고 머물고 오직 지금 여기에 흐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몸들은 부정하고 마지막에 주사풍이 사대가 다 흩어지면 원소로 흩어지면 공한 것이 되니 더 이상 애착 것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항상 가라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공의 관점을 가지라. 몸을 관한다는 건 사람들이 보통 몸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사실 몸은 오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어떤 무상한 그 생각에서도 무상의 생각이 끊어질 수 있다. 일종의 부정법이다. 그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관심부정이라 해서 시체, 백골간, 무상을 사무쳐 깨우쳐야 한다. 어차피 무상한 거야. 그게 무상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무상한데 그렇게 할 때 그 무상이 끊어지는 거야. 내 무아가 일어나면 내 몸이 사라지듯이 무아를 내가 체득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다 사라져. 몸만 사라지냐 그게 아니죠. 나의 마음도 사라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무상이 뭐 필요하겠냐. 무상은 아예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무상함도 끊어라. 수념처 이와 같이 안의 느낌을 느낌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느낌, 바깥 느낌 이런 것을 항상 관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관찰해요? 알아차림 하라 말이에요. 마음을 느낌에 집중하고 알아차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자녀나 보물을 보거나 음행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 아니다. 모두 고통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보고 되면 내가 지금 즐겁다, 기쁘다는 것도 잠시. 왜? 기쁜 것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것이 떠날 때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을 보고 있다면 기쁨에도 집착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건 기쁨을 그대로 내가 지금 기뻐하는구나 하는 정도를 가지고 있지 내 기쁨에 계속 빠져가지고 막 그냥 날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계속 놔두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 떠나갈 때 나는 고통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운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은 거예요. 미운 사람한테 저는 미워 죽겠다 하고 계속 있으면 내만 괴롭지. 그러나 그 미움 따라가는 것 자체도 내 마음이 일으키는 하나 허상에 불과하니, 예, 허상에 불과하니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이렇게 보면은 미운 것도 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 자, 이제는 아니 비스신의 5가지 즐거움과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는데, 느낌에서 보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이 모두를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좋아함도 싫어함도 모두 벗어날 때 중도의 마음이고 그때 마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마음이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쾌락에도 집착하지 않으시고 또 반대로 그 어, 고통스러운 어떤 고행에도 집착하지 않으시고 항상 있는 그대로 여유하게 바라보는 경지를 우리가 중도라 한다. 그 중도의 경지가 뭐라고?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말한 사념처 중에서 맨 처음에 몸을 관찰하는 신념처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를 공부했고 이번에 심념처. 마음도 마찬가지죠. 심념처. 마음에다가 마음을 두는데 안 마음을 마음답게 관찰하고 바깥 마음을 바깥 마음답게 관찰해라. 거기에서 뭐 앞마음 바깥 마음이 어떻게 다르나요? 앞마음은 내가 그래서 내 어떤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내 마음 자체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바깥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눈을 보게 되면 눈으로서 물체를 보게 되면 거기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바깥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앞마음은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앞마음이 되겠죠. 하지만 앞마음이든 바깥 마음이든 그것은 영원한가? 아니다. 무상하다. 계속 변하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현재 내 마음을 보면서 주시를 하면서 내가 안 마음은 이런 마음이 일라고요. 이렇게 머물러 가고요. 가만히 관한다. 바깥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마음이야. 마음이 있는데 파도가 치면은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막 일어나잖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 그 마음은 원래가 마음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식하는 마음이에요. 알아차리고 한다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깥 경계만 움직이면 마음이 막 그냥 흔들흔들 하잖아.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 되잖아. 그러다가 아, 어느 내 마음속에 고요하게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잡다한 생각이 번잡한 생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물결이 치듯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러나 한 곳에 집중해서 한 호흡에 집중하고 한 생각에 머물고 지금 여기에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마음을 닦아가는 겁니다. 자, 법념처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6가지 육근으로 6가지 경계를 바라보고 6가지 시기를 하면 육근이 육경을 바라보면 육군이 육경을 대할 때 6가지 시기를 하면 18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제 현상을 뭐라고 한다? 법이라 한다. 그럼 안법을 안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법을 또 관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깥법도 육군의 육경을 바라볼 때 바깥법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관계하면서 일어나고 모든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이 무아예요, 무아. 속성이. 실체가 없더라. 마치 아지랭이가
어, 눈에 보이지만 그 아지랭이는 어, 곧 사라지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떠오면 이슬 사라지듯이. 예. 모든 것은 이렇게 흩어지고 말더라. 뭐하더라. 그러니 뭐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결국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하기 때문에 무상무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 사성제가 우리가 집착하지 많은 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번뇌나 망상과 가래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다 소멸되면 마음의 평화가 오죠. 그 마음의 지극한 평화를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열반을 한다. 그 열반을 우리가 정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4년처 37조도품 중에 4년처의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도 시비도 모두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까지 되냐면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는 것이구나 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는 것이라고 그래 봐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뭐라 한다? 공한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텅 비었다 해서 뭐 근데 마음이 무조건 텅 빈 마음이 아니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텅 빈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에 딱 집착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딱 집착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꽉 집착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되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변덕이 쏙이라 그러잖아요. 공한 마음 아니죠. 공한 마음과 정반대만 집착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집착하는 마음이 되면 공한 마음과 정반대예요. 집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가 B가 서로 있는데 생각이 달라. 한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가 내가 알 수가 없다. 저 도대체 어떤 생각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반대 생각은 똑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끝까지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상대를 인정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두 사람 다 공하냐 안 해? 공한 게 아니죠.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아,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저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 하면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름으로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내 생각과 저 사람 다른데 어떤 일을 해나가려면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온다. 그런 마음이 나올 때 집착하는 마음에서 공한 마음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한 마음이 도야. 도가 뭐냐면 공한 마음이다. 공한 마음 뭐냐면 수용하는 마음이다. 상대의 마음을 다 수용하면 하나가 되지요. 하나 되는 마음이 도야. 무조건 뭐 니까 내까 뭐 합쳐서 하나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함으로써 서로 통하고 소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잘 되는 걸 그 도라고 그래. 도. 길이라고 그래. 딱 단절하면 그때부터는 도가 아니야. 비도라 비도. 단절은 비도다. 그래서 우리 성간의 화합이 중요해요. 서로 싸워야 돼요. 성간의 화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합이 최고죠. 그래서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바라이제라고 해요. 바라이제. 그렇죠? 바라이제는 불가에서 해출시키는 걸 말해요. 더 이상 성가의 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제일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성가는 화합을 중요한다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 공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공부했던 오온이 무상한가요? 오온 무상 이제 그걸 확실하게 공부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년처 신수 신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 사정단. 사정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마련한 것이 바로 사정단입니다. 네 가지 끊어야 될 게 뭐냐. 이 목적은 뭐냐.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요. 덧없음을. 앞에
사념초도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덧없음을 끊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상이라고 그랬죠. 덧없음 무상인데 무상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착을 하게 되면 괴로워. 내가 무상 변하네 또 변하네 하고 이러면 집착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덧없음을 끊어야 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내 몸과 내 마음과 오온이죠. 이 오온이 모두가 뜻하고 공하더라는 것을 확인하게 알아야 돼. 모두가 연관되어서 만들어져. 모든 것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다 흩어지고 나면 항상 이 사태가 다 흩어지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인연 따라 다시 만나서 생기고 있는 다음에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냐 인연법이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공허한 마음이야. 안 받아들이면 밴댕이 속이야. 내 생각이 내 한 생각이 딱 머물러 있으면 들을 내 생각 다른 생각이 들을 여지가 없어. 그런 사람은 공허한 마음이 아니죠. 정반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나는 이미 생긴 약하고 착하지 않는 법, 나쁜 거죠. 이것은 마땅히 끊어야 돼. 이미 단단 끊어라. 악한 법과 악한 마음을 끊어버리라. 자, 그 다음에 유리담.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착하지 않는 법은 생기지 않게. 지금 현재 내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은 별로 없어. 그럼 악한 마음을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게 계율이죠, 계율. 나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수호다는 아직 생기지 않은 착한 법.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럼 착한 일을 하게 해야 되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다는 이미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 아직 악한 마음이 없으면 악한 마음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내가 현재 착한 마음을 갖고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법을 사정단이라 한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근이라 한다. 정근. 정근이라 한다. 그 다음에 사여의족. 만족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덧없음을 끊게. 또, 덧없음을 끊어라. 무상한 것에 내가, 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괴롭잖아. 그 괴로움 자체를 안 생기려면 무상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무상함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온이 어떻게 한다고? 온이 모두 공하다고 먼저 생각하면 되잖아요. 온이 공하다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어디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에도라는 생각에는 무상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욕망의 안전으로서 끊기를 닦아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정진여의죠. 정진의 안정으로 끊기를 하고, 예. 정진하는 마음이죠. 아까 말한 정진하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걸. 예. 그걸 한마디로 그렇게 해 나가는 정진이라고. 정진. 심여의종은 마음의 안정으로서 마음을 딱 안정하려고 그러면 아까 앞에 말한 아까지 덧없음을 끊어야 되지. 덧없음에 집착하는 마음을 끊지면 마음이 안정되잖아. 사여의종. 사여의종. 예. 생각의 안정을 끊기로서 그러니까 아까는 심여의종은 마음의 안정. 예. 사여의종 생각의 안정. 마음의 안정과 생각의 안정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마음은 내가 편안한 마음인데 생각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마음, 심보, 내 심포. 마음은 심포는 마음이 편한 거 하는 심보, 심장에 쌓인 이 가슴 속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은 내 심포야. 근데 생각은 여기서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건 생각이다.
생각은 머릿속에 돌아가는 겁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죠. 네. 마음과 생각 구분하겠습니까?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느낌과 막 느낌을 느끼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은 마음이요. 생각은 머릿속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여의족도 이렇게 네 가지 여의 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요. 만족을 해야 된다. 예. 욕망의 안정으로서 욕망의 안정으로서 뭘 끊어? 바로 덧없음을 끊어라. 덧없음을 끊어라. 정진의 안정으로서 뭘 끊어라? 덧없음을 끊어라. 생각의 안정으로서 끊기를 닦아라. 덧없음을 끊어라. 계속 덧없음을 끊어라 말이 많아요. 덧없음. 그래서 이 말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면은 이 내용이 뭔가 잘 헷갈리는데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인데 이 무상함을 내가 무상함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건 정말 무상함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일도 하기 싫고 우울증도 걸리고 뭐 이래 살아봐야 뭐하노? 이런 좀 있으면 내가 죽을 겠는데 이런 생각.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내에서 늙을 건데 이런 생각하는 그 자체를 변하는 그 자체를 끊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대신에 뭘 해라고? 처절하게 지금 이제 착한 일을 하고 하나하나라도 내 알아차리는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 열반의 가르침을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럼 지금 빨리 현재 완성을 하라. 그대들이 지금 변화하니까 그대들은 이 변화하는 그대로 놔주면 내 중생 습으로 계속 변할 수도 있어요. 중생 습으로 계속 변해가면은 영원히 나는 뭘 벗어나지 못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달프게 보십니까? 참으로 육도 윤회에 의해서 고생받는 저 중생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지요. 자비로운 마음을 볼 때는 어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를 닦아라. 닦아서 무상하니까 이 무상하니까 무상은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어떻게 변해요? 부처로 너희들이 부처의 행을 닦으면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처의 행을 할 수도 있고 부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중생 마음에 머무르느냐 이 말. 그것을 부처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마지막에도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변화하니라. 변하니까 어떻게? 나쁘게 변하지 마라. 좋게 변하라. 그래서 완성을 하라고 해요. 그대들 마음, 그대들의 이 해탈, 열반 이익을 완성하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자, 15번. 그래서 이번에는 자, 사여의족을 공부했는데 5권 5가지 뿌리가 있으니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뿌리가 5가지 뿌리가 제일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한 정진이 아까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멀리 하는 것. 이것이 정진이다. 영거는 생각의 뿌리예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알아차림을 하고 사성제 같은 이런 좋은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정거는 이때 말하는 정거는 선정의 뿌리죠. 요거는 뭐냐면 바른 마음 집중이에요. 바른 마음 집중하고 바른 마음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해서 삼매 들고 또 지혜를 닦아라. 시간 수행을 잘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정건으로서 해거는 정건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가 밝아지죠. 해가 밝아져서 지혜의 불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신, 진, 염, 정, 해 이렇게 해요. 이 내용은 단학 불선 법경이란 암경에 또 나오고 다 암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오력은, 아까 말한 오건하고 똑같아요. 힘만 바꿔는 역. 예. 건 대신에 역을 넣는 거예요. 그래. 실력은 덧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마땅히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만 덧없음을 끊으라고 했잖아요. 덧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요 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앞에 이제 말씀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 자, 덧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 늙고 싶지 않은데 늙고, 늙어가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들고 하는 괴롭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 그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뭐냐면, 덧없음을, 덧없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자, 변하는 생각인데, 내가 지금 더럽다고 계속 더럽다고 하고, 거기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변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이제 좋게 변화해야 돼. 어떻게? 나 지금부터 번뇌, 더럽기 때문에, 에? 더럽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착한 일 해야 돼. 하나라도 더 배워야 돼. 부처님 가르쳐 하나라도 더 익혀야 돼. 하나라도 좋은 행동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중생을 위해서 모든 어,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무상을 체득한 거예요. 무상은 두 가지 전혀 반대. 하나를 생각하면 바뀌니까 야 이거 참 정말로 바뀌니까 난 너무 바뀌기 싫은데 바뀐다. 이래 봐야 뭐 그냥 이래 죽고 저래 봐야 죽는데 나 그냥 이래 정말로 힘들어 하면서 우울증 걸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쾌세라 세라 아이고 이래서나 저래서나 마찬가지 되면 쾌락이나 즐기자 하는 쾌세라 세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 착한 일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보살행을 할 뿐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우리는 믿음 힘이라는 정진도 마찬가지죠. 정진 힘도 아까 말한 대로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멀리 하는 염력은 아까 생각한 대로 생각의 힘. 이하이면 생각을 좋은 힘을 좋은 걸 해야 되죠. 좋은 생각. 어떤 거? 사성제 가르침, 십이연기, 또 이 모든 삼비인과 같은 이런 것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력, 아까 말한 대로 선정의 힘이잖아요. 바른 마음 집중. 그 다음에 해력은 알아차림하고 바로 가나는 거죠. 바로 가나고. 그런 내용. 그런 힘을 길러라. 그 다음에 17번에는 이제는 드디어 이제 17번, 18번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18번에 보면 칠각본이라는 게 있는데 7가지 생각이 갈래.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염하는 법, 택법, 택법이라는 것은 자, 여러 가지 가리는 거죠. 정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제하는 거, 없애는 거, 사는, 버리는 거. 죄는 이렇게 제하는 거지만 사는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은 고요한 마음에 집중하는데 어떻게는 염각은 뭐냐면 또 하나 덧없음을 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덧없음을 끊으려는 게 뭐냐면 무상함 덧없음에서 일어나는 고통 번뇌입니다. 덧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의 깨달음을 관리 닦아야 한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하면 좋겠어요. 공한 마음만 가지면 좋겠어요. 공한 마음. 좋아요. 모든 것이 뭐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어디도 집착할 바가 없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관리를 닦으면 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라. 또 사성제의 마음으로 생각을 보라. 택법가법, 이와 같이 법가림, 여러 가지 법을 어떻게 이 법을 할 것이냐. 좋은 법을
이왕이면 해야 되겠죠. 깨달음, 그 다음에 정진각법, 정진의 깨달음도 마찬가지라. 정진이라, 여태 정진한 것은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진의 깨달음으로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희각본, 기쁨의 깨달음, 제각본, 없앰의 깨달음, 사각본, 버림의 깨달음. 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각본, 선정의 깨달음. 글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생각의 갈래입니다. 이 생각의 갈래를 어떻게 한다고? 뭐 때문에 생각 가릅니까? 늘 누누이 있지만은 무상의 무상함 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를 끊기 위해서. 참, 그래서 무상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무상은 무상이잖아요. 무상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실각분을 하고 나면은 팔정도가 있습니다. 팔정도는 8가지의 중도인데, 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은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 보면서 설명 들어가면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삼학을 닦을 때 개정해 삼학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팔정도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해가 개정 중에서도 해가 제일 개정해 중에서 해가 맨 먼저 나오도록 배치를 해놨단 말은 해가 너무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오 후수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닦아라 옛날에.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것은 부처님과 같은 무상정덕 위험한 깨달음을 깨달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때 깨달은 건 성문의 깨달음. 가르침을 통해서 문자적인 깨달음이라도 먼저 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워라. 부처님께서 늘 그랬거든요. 눈 있는 자 와서 보고 귀 있는 자 와서 들어라 그랬다. 먼저 먼저 듣고 그 다음 듣고 생각하라. 그래서 그것도 듣고 하는 그 말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듣고 보라. 그래서 정견 와서 보고 들어라. 그러면서 이해를 하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사유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유?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지요. 나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탐진치 하지 마라. 탐진치의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그것이 바로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어. 신구이를 닦을 때, 자, 몸으로 닦는 거는 업이라고 하고, 말로 닦는 것은 구업이죠, 신구이. 그래서 구업을 닦는데 바른말 해라. 바른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 하지 말고, 또 뭐예요? 이간질 하지 말고, 또, 또 뭐예요? 악한 말 하지 말고, 꾸민 말 하지 말라는. 업은 우리가 보통 삼업 중에서 하나 해당되지요. 몸으로 짓는 업이 뭐 있어요? 살인, 살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사모하지 말라. 그 세 개가 우리 말하는 삼악이죠. 삼악한 일이지. 악행이지요. 그리고 이제 정명은 바른 생활해라. 바른 직업을 가져라. 뭐 예를 들면은 살인 청부와 같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개에 해당되죠. 그 다음 개에 해당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정정진. 정정진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개에 속하고.
다음에 이제 정념, 정정. 이거는 정에 해당하는 건데, 정념 바른 기억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것은 사성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2연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삼법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해라. 그래서 바르게 관하라는, 알아차림 해라는.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 지금 여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정념을 여기에 무상 속에 항상 지금 여기도 이 지금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 속에 지금 여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것은 여기 요 시점에서 변하지 않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변화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관계하면서 변화 속에서 보면서 딱 비춰보면서 지금 여기를 보는 거예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한 것이. 정정은 바른 선정을 닦아야 한다. 삼매, 바른 집중을 말하죠. 그래서 바른 삼매, 바른 집중할 때 어마어마한 신통의 힘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뭐 타심통도 이렇게 나고 숙명통도 열기도 하고 또 뭐 신족통이나 또는 천안통이나 이런 걸 다 일으킵니다. 바른 삼매 속에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진통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삼매 속에서는 삼매만 가지고는 누진통이 아닐라죠. 해가 일라야 되기 때문에 삼매와 다 결합이 돼가지고 정념과 정정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었을 때 해가 톡 터져서 발각해서 나오는 것이 바라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누진통이 일어나는 거죠. 자, 21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근본 불교 수행법 중에서 이제 공부를 거의 다 했습니다만은 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게 뭐냐면 사무량심이에요. 사무량심. 그것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일체가 알고 보면 한 뿌리에서 나왔더라. 우주 속에서 나왔다는 큰 개념을 잡으면 모두가 관계에 있고 그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 우주가. 그렇기 때문에 한 우주가 구멍이 나도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우주에 구멍이 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 속에 인간이 병들고 이 지구 속에 한쪽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일으키면요. 지구 전체가 사람들이 몸살을 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석유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곡물가 올라가잖아요. 세상 지금 전체적으로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한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그 영향이 주변에 엄청나게 미치게 되겠죠. 자, 대신에 또 한 사람이 무한한 사무량과 같은 자비사 마음을 내면은 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부처님 한 분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아직도 자비심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부처님 한 분의 힘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나누라. 자문양심. 타인의 괴로움을 들어준다. 해결해준다. 비문양심. 희는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라. 희문양심. 사는 어떤 것에도 차별하지 말라. 버림, 평등, 사무량심이 되겠습니다. 자, 사습법은 뭐냐면 중생들을 이렇게 잘 제도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습법입니다. 사습법은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중생들은 받는 걸 좋아해요. 보시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생들한테는 보시습을 하는 거죠. 모든 걸 주는 겁니다. 가진 것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 고치겠습니다.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라. 재시 재물을 나누어주고 법시 법을 나누어주고 무예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편안한 마음 아주 근심 걱정 없는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는 것을 무의시라고. 에어섭은 항상 고운 말을 주는 거죠. 이익되는 말, 상대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 에어섭. 이행섭은 이행이 되는 행을 상대한테 이롭게 해주는 것.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보를 주고 그런 재물을 갖다가 주고 하는 이행섭이 되겠죠. 동사섭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고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스님의 스승이신 대한스님은 정말로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땅꾼들과 같이 생활하고 아주 하천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동고동락 하신 것을 그 통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줬죠. 깨우치고 그래서 그네들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 그것이 동사섭이라 한다. 자, 또 네 가지 은혜가 있는데 부모의 은혜, 중생에 대한 은혜. 중생에 대한 은혜도 참 큽니다. 물 한 방울, 밥 한 톨도 온갖 중생들이 그 어떤 노고가 없으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뭔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재망종중이다. 그물망이다. 고로 우리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게 한 덩어리가 될 때 우리는 동체대비 마음이 일어나고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그래서 보살이 유마경에 그렇잖아요. 유마경에 유마의사가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것 바로 재망종중 그물망처럼 모두가 한 울타리 속에 다 있다. 자, 국가에 대한 은혜. 요새는 국왕은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은혜. 자신의 차별받지 않고 활동하고 이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한때 일제 36년 치하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국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국가의 은혜. 그 다음에 물론 가장 중요한 삼보죠. 삼보의 은혜. 불보성 삼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는 부모 은혜, 중생 은혜, 국가의 은혜, 삼보의 은혜 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 상담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강, 2강, 3강에서는 우리 수행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보면 부처님의 상담법, 부처님처럼 위대한 의사, 위대한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만 놓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다 고더라. 그 고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정리했을 때 사고 팔고라 그랬잖아요. 이 고통인데 이 고통 왜 오느냐 봤더니 고통 원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통 원인이 뭔가? 한마디로 집착과 가리더라는 거예요. 집착 가는데 뭐에 집착? 내 것, 내 생각에 너무나 집착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엄청난 가래를 하고 수많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생각 일으키는 거죠. 나에 대한 내 생각, 또 나의 것에 대한 것을 집착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탐하고, 남이 내 좋아하는 걸 뺏어가면 상대를 미워하고, 썩내고,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막 일으킨단 말이죠. 나와 남을 분별하고, 시기질투하고, 다 가죠. 그래서 근본적인 번뇌는 탐진치 만의견이라고 했죠.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그다음에 의심과 자만심과 의심과 그릇된 견해. 그 외에도 그게 따라나는 20가지 수분내 그런 번뇌를 배웠잖아요. 그 번뇌가 한마디로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고 하는 아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 것, 내 생각.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집착하는 데서 우리가 딱 벗어나면
너무나 피곤한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청정하고 너와 내가 뭐 한 울타리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뭐 이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서 흑공처럼 넓어져서 흑공보다 더 넓었지 우주만큼 넓어져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큰 마음을 가진 그런 대도인이 되고 대자연이 되고 그 어디도 걸림이 없는 무해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뭐래 해탈한 사람 열반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다. 뭐가 되면 앞에 말한 집에서 벗어날 때 가래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이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3강에서 근본무료 수행법은 가래와 집착을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37가지 법이 있는데 그게 37조도 법률로 되어 있더라. 맨 처음에 어, 사념처로부터 해가지고 온 무상이죠. 온 무상을 깨닫고 사념처로부터 쭉 해서 맨 마지막에 8정도까지 이어지더라. 예. 그 내용들이 모두가 뭘 통하는 겁니까?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겁니다. 그 모든 법은 하나의 바다로 가니 열반은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부처님의 8만4천 법문이 다 어디로 갑니까? 딱 하나의 곳으로 가니 그것이 바로 열반의 바다로 가다. 그 법을 서려놓은 것이 이번 3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인 이제 부처님의 상담법을 제 4강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승골합시다. 마반야바라는